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거짓없이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켜주신 은혜와 세상적인 죄악으로 부패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싹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수선한 시기에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예배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님 닮기를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웃과 성도들을 겸손으로 공경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무시하였으며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유선적인 삶을 살아왔고 성도들에게는 조그만 일에도 온유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 못하고 분노로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만 존중과 지혜롭지 못한 언어와 행동으로 어리석고 무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신앙의 성숙함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는 십자가 정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들과 길 잃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대립의 벽은 허물어뜨리시고 주님의 지체인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온 세상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염의 확산을 멈추시어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하는 손길들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건강한 육신과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나약해져가는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각 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계시오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과 육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원한 양식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김도영 성도, 윤현애 성도께서 연주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로 불렸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었고 이제 세계로 나가는 헬라식의 이름은 바울로 이렇게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시절에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예수도 그 속에서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마저 끝까지 자기는 나름대로 끝까지 그야말로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마음의 작심으로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속에 다마스커스에 거의 도착을 했던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이단이로 생각했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눈이 이렇게 멀어버렸습니다.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때부터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이렇게 인도해서 데리고 다녔고 방에서 계속 있다 며칠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눈을 뜰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보는 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았을 거고 동료도 보았을 거고 현상들을 다마스커스라는 시내도 보았을 때 똑같이 옛날에 봤던 것들이 전부가 익히 보았던 것, 며칠간 못 보았지만은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를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는 무조건 이단이다라고만 여겼는데 예수가 이제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참 구주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뜨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는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열리게 되는 눈을 영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 뜨였다 또는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영안은 곧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성경을 바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더라. 사실 아무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또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부하려고 하는데 무작정 먹어라, 이건 좋은 것이니까 먹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넘어가니까 성경이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부터가 걸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태초가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는 원래 있던 건데 뭐야 이거? 지금 여기가 첫 구절부터 신앙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첫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읽을 것인가 그만둘 것이냐의 결판이 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구절을 보고 성경책을 듣고는 다 만들어낸 가짜라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웠다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배운 바가 없다, 일자 무식하다 하더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힘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어도 성경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불공평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 배운 자, 강한 자에게는 더 엄한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시고, 또 없는 자, 못 배운 자, 약한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기준의 잣대로 평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나는 강하니까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 필요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 그 인생이 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의지로 은혜 받고 복 받을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죠.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다른 마음이 있죠. 느끼고 불쌍히 생각하고 이러한 마음보다도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은 지각과 이해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과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보아도 깨달은 게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우위독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기의 경읽기, 소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을 읽어댄다고 해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는 모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녀도 지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20년, 30년, 40년 그러고 죽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주장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을 알게 되면 자기 주장과 너무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 또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에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정말 토라, 율법서죠. 그때는 율법서밖에 없었어요. 그 토라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몸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막 이마에다가 이렇게 말씀 상자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그만큼 말씀에 집중했던 구약 말씀. 그 구약 말씀이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정작에 그렇게 읽고 외우고 몸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집중했던 그 말씀대로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에 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보기는 했지만은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이 읽을 때 마음의 눈이 열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요즘도 통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읽으실 때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지금 읽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읽어나가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뭐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시간 보낸 것밖에 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는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걸 성령에 조명하시면, 이 조명이라는 게 비추는 겁니다. 저를 비춰줘가지고 얼굴빛이 어둡게 나오다가 조명이 잘 비춰지면 얼굴이 좀 허옇게 나온대요. 그래서 좋다고 그럽니다. 조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게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빛을 보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지각과 이해의 눈으로 정말 성경이 진주보다도 값진 보화들, 성경 속에 있는 진주보다도 값진 보화들을 발견하고 캐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귀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하려면 얼굴도 서로 보고 그럴 건데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주님을 볼 수 없었다. 성경은 이것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열렸을 때 비늘 같은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지만이 바로 볼 수 있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는 마음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아직까지 덮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모든 영혼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오랫동안 정말 평생을 그 눈을 볼 수 없었던 분이 이렇게 각막을 제공을 받아서 눈을 뜨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뜨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를 평생 도와주었던 아내를 한번 보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곁에서 항상 계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키시는 주님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성도도 주님 못 봅니다. 성도마저도 이 땅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고래고래 싸우고, 땅에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돈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이 성도라고 없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 달라지게 되죠.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고백했던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거두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자랑들이 정말 헛되게 여겨집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겨울철에 손이 시려가지고 하면은 입에서 김이, 하얀 김이 팍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곧 사라져 버릴 것들이. 성경에 등장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 모두는 주님 위해서 죽고 복음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던 거죠. 하늘에 열렸는데 하늘 가운데에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벅찬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의 그 순교의 현장을 지켜보시며 거룩한 주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돌을 담대하게 맞고 순교했습니다.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 세 친구들, 하늘을 보며 살고 그곳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왜?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things above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리키는 그거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시대를 바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절 4절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타세메이아톤 카이론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signs of the times, 그 시대들의 표적들,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만한 중요한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물리적 차원의 현상이겠죠.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영적 차원의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예수님 살아 당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시대의 사역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의 길에 서서 마음의 눈을 닫은 자들에게는 어차피 시대의 표적을 읽지도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인습적 관념을 극적으로 깨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이든지 시대가 필요하는 표적은 결국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이 세상을 덮친 이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시대적인 표적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은 뚜렷하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동시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인류에게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들이 보여줄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죽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한 집단의 횡포 때문에 한국 교회, 우리 사회로부터 신천지 이단보다도 더 못한 집단으로 여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해도 사회가 콧방귀를 낄지 모릅니다.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아프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고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현실과 동시에 시대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 욕하고 있는, 욕 먹고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이 다 들인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시켰던 그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인데, 땅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의 교회 참 아름답고 참 좋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쫓겨나간 것입니다. 회복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 성도가 죽어 인생의 모든, 이생에서의 모든 습관과 자랑들 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죽어서 살아나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일 하면은 아유, 저 짓을 왜 하나? TV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 모든 것 꼴보기 싫어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다고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읽어야 돼요. 시대의 표적에서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요나의 표적을 실천해야 된다. 교회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지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왜요? 주님처럼 교회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오히려 더욱 깨끗한, 이번 이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교회들이 더욱더 깨끗한 심령들이, 새 심령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하루 문을 닫고 이틀 문을 닫고 한 주 문을 닫고 한 달 문을 닫고 한 1년을 문을 닫더라도 교회가 살아나는 법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이다. 더욱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요나의 표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 사회 태풍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마음 헤아리는 교회들 되어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걸음을 발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낮은 자세 갖춰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특별히 지극히 작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과 공감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활짝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나 아닌 이웃을 보고 낮은 자세로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싸우고 하는,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논리야 다 자기들도 있겠지만 이웃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들이. 그래야만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복귀하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 시대의 위기에서부터 놀랍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벌어진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교회들은 결국 요나의 표적을 담대하게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각자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의 눈이 열리게끔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쁜 짓, 세상 사람이 하던 그런 짓들, 고소, 고발 이런 것들 이제부터는 다 뒤집어 엎고 다 쓸어내버리고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보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며 사시다가 주님께 모두 올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하셔서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적 표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그 표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요나의 표적, 바로 죽어서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의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셔서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교회들도 요나의 표적을 세상에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우리가 죽게 하옵시고 주님처럼 우리가 다시 신령한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 이제 남을 사랑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저희 모두가 인생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다시 끌어오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숙한 자들 되게 하시고 화평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폭우로 태풍으로 큰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옵소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옵시고 예배할 수 있게 모든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공경의 시기를 통하여 교만하게 욕심으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영혼과 전 인격을 정결케 하옵소서. 폭우와 태풍 피해 복구를 돕는 손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등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흐트러진 모습에 죽어서 신령하게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연장해서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는 성전에 오셨을 때와 똑같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성전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10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를 해주시고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성전에 모일 수 있게끔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돕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어떻게 흐르게 될지 몰라서 이번 주 목요일도 당회를 열게 되고 그 당회에서 또 최종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성전 예배 재개할 수 있게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1부에 우리가 9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렸고 또 2부인 11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하셔서 꼭 헌금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유튜브 링크로 발송이 되니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승복 권사님 성경 2독 하셨고요. 손명환 집사님 성경 1독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성경 통독, 정교인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여러분들이 한 달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정희 집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강단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하고로 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건강하게 지냅시다. 여러분들도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고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또한 요나의 표적을 실천하면 마음의 눈을 활짝 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